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트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또 맞이했어요. 우리 나라는 인사를 두 번 해요. 새해 인사를 두 번 하니까 또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너무나 좋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복 받으세요 하면 웃는 얼굴에 침 안 뱉는 것처럼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새해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을 정하는 인생이 되라. 뜻을 정하는 인생이 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불교를 믿고 또 불상 앞에서 절을 했던 한 할머니가 전도를 받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나와서도 절을 했던 그 모든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손을 살짝 빌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기도를 마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 탑을 이렇게 두 가지 기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할머니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이면 예수님이고 부처님은 부처님이지 왜 섞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 소원을 예수님이 들어주시든지 부처님이 들어주시든지 둘 중에 한 분은 들어주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양다리를 거치는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이것저것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자.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니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기쁨에 충만했던 사람. 이 믿음의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그는 나라를 이뤘습니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10대 소녀 시절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을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여러분 또 이런 믿음의 강력한 역사, 다니엘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당시 바벨론이라는 큰 강대국이 있잖아요. 온 세계를 제패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 각국의 똑똑한 소년들을 다 포로로 끌려옵니다. 잡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궁중학교에 입학시켜서 3년 동안 그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켜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우도록 그들을 쓰고자 그렇게 했던 거죠. 온갖 특혜를 다 주었습니다. 모든 대우를 다 해주면서 먹을 음식까지도 왕이 먹는 음식을 제공해 주면서 왕의 음료수와 포도주까지 제공해 줬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니엘의 승리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와중에도 다니엘이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다니엘이 왜 이렇게 믿음의 축복, 엄청난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됐을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이 아닌가. 남다른 비결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승리의 역사가 있었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60년 동안 하나님 떠나지 않고 이방 나라에서 큰 업적을 이루는 왕 다음가는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놀라운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자, 왜 이렇게 됐는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정했어요? 뜻을 정한 사람. 자,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무엇을 정했다고요? 뜻을 정하면서 그때 당시에 그 나라에서 제공했던 모든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그는 선언합니다. 결단합니다. 어떤 뜻을 정했을까요? 첫 번째로 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었어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포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뜻을 세우고 말고 할 것이 없어요. 그냥 나라에 시키는 대로 그는 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눈치 작전을 잘 살펴서 그의 미래는 보장된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된 그런 삶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의 성공보다 자신의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목표였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이 목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백성으로 살려면 뜻을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뜻을 정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에 출세하고 세상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뜻을 정할 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요. 뜻을 정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편에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내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다니엘이 이것을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영광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목표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결단을 가지세요. 이런 뜻을 정하는 목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의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 형통한 삶이라는 것,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공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결단이었을까요? 같이 볼까요? 시작. 세상의 우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문화에 이제 속하여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그들의 지시를 따르면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결단을 했다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타협이 무엇입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이에요. 우상의 제물을 먹으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 둘 문제는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양쪽에 다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면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인가 하나님인가? 여러분 절대로 우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백성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상이 되고 세상의 물질이 우상이 되고 그것에 매어서 굴복하는 순간 나는 그 우상 앞에 굴복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여러분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것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포로 신세에 무엇을 거절할 수 있겠어요? 그럼 무엇을 먹고 산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선택합니다. 이 모든 우상의 제물들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다면 제일 먼저 결단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상과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이 문제 앞에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우상의 문제는 철저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등지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 민족을 심판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가장 싫어하셔 하나님.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아론에게 금덩이를 던져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하나님 대신에 우상이 서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거기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포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상의 포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상의 문제 철저하게 정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상만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우상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우리 가정에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제사 문제 앞에 얼마나 시달렸는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집에 10가지 제사를 다 받아가지고 1년 내내 10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사, 거의 드리다시피 제사 문제 앞에 제사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게 뭘 알겠습니까? 계속 우상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성경 보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우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그때서 저는 알았어요. 이게 우상이구나. 제사 문제도 우상이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1년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제사 문제가 싹 다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제사 문제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은 하나님 가장 싫어하십니다. 다니엘이 위대한 삶을 바로 이런 결단의 축복을 통해서 그가 승리의 삶이 되었던 겁니다. 만일 다니엘서 오늘 1장 8절이 없었다면 그의 미래의 삶은 보장될 수 없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일생 동안 받았던 수많은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그 모든 역사는 이룩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순간부터 다니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다니엘을 통해 축복하는 역사가 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그러나 뜻이 없다면 길도 없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뜻을 정하는 자가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가 왜 300년 동안 동행한지 아십니까? 그 전에 65세의 삶 생활 동안은 그냥 그럭저럭 살았어요. 무두셀라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가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무두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전에는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냥 대충 하면서 하나님 성길동 말동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내 아들이 죽으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아무렇게나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믿는 것을 최고로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 아들이 죽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면 나는 어찌할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겠다. 그는 결심했던 거예요. 그 결심을 통하여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바로 그가 그 결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승천의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나오는 탕자의 고백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회개가 나옵니다. 탕자가 부모님의 재산을 노리면서 그 재산을 주면 내가 성공하고 돌아오겠다고 그 재산을 챙겨서 먼 타향으로 갑니다.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막 흥청망청 쓰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탕자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파랑방탕하기 시작합니다. 술 취하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요.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삽니다. 돈이 다 떨어지니까 거지가 돼버려요.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다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거지가 됩니다. 누가 먹을 걸 줍니까? 먹을 걸 주는 자가 없어서 배고파서 어떻게 돼지 지엄 열매를 돼지 열매를 먹는 그곳에 가서 돼지와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던가? 내가 왜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던가?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내 아버지 집에 얼마나 풍족히 먹을 것이 많은가. 내가 아버지 앞에 너무나 프로막심한 일을 행했구나. 내가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겠다. 그가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탕자가 돌아가겠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놀라운 결단을 시작하고 그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실천에 옮깁니다. 여러분들 이런 탕자의 회개, 탕자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에요.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탕자의 회개의 결단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 이런 탕자와 같은 결단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행한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놀라운 전환점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은 결단을 잘해야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행복한 삶은 어디에 있느냐? 결단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영국의 철학자 러셀이라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위대한 일은 결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시작할 때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세상과 내가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이 결단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결단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좌절되는 거예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다니엘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포춘지에서는 크게 실패한 사람들 2,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패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해요. 조사 결과 여러 가지 유형의 답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가장 공통적인 대답은 결정력이 부족했다는 것에 거기에 가장 원인이 많았다는 겁니다. 제때 결단하지 못함으로, 결정되지 못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때 순간 실패가 왔다는 거예요. 행복도 결단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결단 못하는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다니엘은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믿음의 결단이요. 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믿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결단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뜻을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세상과 함께 타협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무슨 그렇게 믿음 생활 한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충 믿어라. 그냥 하나님 섬기는 거 다 똑같은 거지 하나님 섬긴다고 복 받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걸고 믿어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세상 앞에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누이스의 악마의 편지라는 책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의 노 신사가 독서실에 가서 이런저런 책을 보기 위해서 책을 골라요. 그중에 보니까 기독교 신앙 서적이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 책을 꺼내서 그 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읽는 중에 마음에 감동이 됐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일까? 그 순간 악마가 찾아오는 거예요. 결단하지 못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악마는 그의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순간 노 신사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누르고 식당에 가게 됩니다. 점심을 먹다가 또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만 하는가. 이때 악마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노신사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밥 먹는데 뭘 골치 아프게 생각을 하나. 우선 식사를 끝내고 보자. 식사가 끝났어요.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어렴풋 그의 생각 속에 찾아옵니다. 또 악마가 찾아옵니다. 이런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거 뭐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 오늘은 뭐 바빠. 너무 바쁘니까 집에 가서 할 일이 많아. 다른 생각 하지 마. 그럼 밖으로 나가 버스를 탑니다. 버스에 타서 늘 했던 것처럼 신문을 펴고 신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그때와 어느 때와 같이 그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노신사 뒤에는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 때문에 결단을 못하는 겁니까? 방해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결단하지 못하게 하는 배후에서 조정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천국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지옥에 엄청난 무서운 권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지옥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는 사탄의 미혹 앞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을 방해하는 자가 있어요. 바로 사탄.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지옥, 천국 가봐야 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헛수고하는 게 아닌가.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귀한 시간 예배나 드리고 있고 뭐 기도나 하고 있고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냐. 사탄은 계속하여 미혹합니다. 천국 가봐야 한다고. 헛수고하지 말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결단과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게 중간에 방해하는 이 악한 사탄의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싸우셔야 돼요. 어둠의 권세와. 다니엘 보십시오.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10대 소년이에요. 많아야 15살, 20살 안팎이에요. 이런 어린 소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에요.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자유가 없었던 그 나라에 포로가 된 신세, 종이 돼버린 신세,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고 아무런 어떤 의지를 내세울 수 없었던 그때에 그는 믿음을 소유하며 큰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포로가 된 다니엘, 그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 나의 미래는 보이지 않는구나. 이 나라는 왜 망했을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바벨론이라는 이 원수의 나라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 너무너무 많은 것에 그는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수백 킬로를 걸어가면서 하나님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망했을까? 눈물로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 같으면. 이런 믿음의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런 절망의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어떤 장소를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그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 중심을 그는 놓지 않습니다. 작정합니다. 결단합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뒤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길 수 없는 자유 없는 나라, 포로가 된 신세 앞에 하나님 섬겨봐야 무슨 소용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잠시 제가 방학 좀 할게요. 방황한 사람들만 따라삽니다. 우리의 신앙은 방학이 없습니다. 방학한 사람이 많아요. 신앙을 방학하면 됩니까? 신앙을 쉬면 돼요. 내가 마음에 결단하면 다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인 겁니다. 사탄에 사로잡히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하나님 섬기고 싶어도 못 섬긴다고요. 세상 앞에 굴복당하는 순간, 악한 사탄이 우리를 눌리는 순간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철장 권세로 우리를 묶어버려요. 꽁꽁
꼭꼭 묶어버려요. 영적 권세로 묶어버린다고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자유, 믿음에 대한 이 축복, 여러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방 나라를 알지라도 하나님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방 나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자유롭게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없을지라도 나는 이곳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나라를 잃고 비참한 신세가 됐고 내 미래는 보이지 않고 막막한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과 같은 결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뜻을 청하는 믿음.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처럼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관장이 그의 말을 들으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죽을 수도 있어요.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해도 안 되는 걸 여기서 끝내지.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잖아요. 우상의 재물 먹지 말아야 하는데 먹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죽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는 포기하고 우상의 재물을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먹을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뜻을 굽히지 않고 처음에는 한간장에게 찾아갔어요. 근데 한간장이 너무 그를 한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독자에게 찾아갑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자, 12절 봅시다. 12절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10일 동안 정한 기한을 주고 채식의 물로 자신들을 시험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10일 동안 시험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15절 말씀 봅시다. 자,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의 얼굴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 그 모든 우상의 재물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소년들의 얼굴보다 더 아름다웠더라. 살도 반질반질 막 윤택을 띠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감독과 환관장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잠시 잠깐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으로 실패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계속 나가십시오.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뒤로 늦추지 마십시오. 세 번째, 다니엘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 자, 9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은 지금 포로 신분이라고 했어요. 자유가 없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은 지금 죽어 마땅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니까 환관장이 그의 말을 그냥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서 다니엘을 호통치면서 너 죽고 싶니? 그래서 그냥 엄포를 두고 갑질을 할 수 있는데 환관장이 그러지 않아요. 다니엘의 은혜를 받아버려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여니까 다니엘아, 나도 그러고 싶지만 내 목이 달아날 수 있단다. 아니, 종이에요. 너의 포로예요. 포로 앞에 그렇게 선대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긍휼을 베풀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간장도 감동받아 하나님께서 마음 여니까 그가 이렇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 감독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감독자에게 시험을 요청합니다. 10일 동안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제안을 한 거예요. 창조적 제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이 그들보다 못한다면 당신의 말에 따르겠습니다. 일단 시험해 보십시오. 시험해 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기가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함께하니까 이렇게 됩니까? 누가 역사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먹은 음식에 기름진 역사가 있었을까요? 왕이 먹는 진미보다, 그리고 포도주보다 콜레스테롤이 더 수치가 낮아서 그들이 먹은 음식이 더 건강해 보였을까요? 다이어트 식품을 먹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건강한 몸이 되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다니엘이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3년 동안의 교육이 다 끝났어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학문과 다른 소년들보다 뛰어나게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까? 공부 잘해서 그럴까요? 그들이 천재여서 이런 대우를 받았을까요? 그들이 머리가 뛰어났습니까? 아닙니다. 머리도 뛰어났겠지만 17절의 말씀 보면 이런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소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누가 축복하신 거예요? 그들이 머리가 좋았어요? 그들이 재주가 좋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아이들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다니엘이 더 총기 있는 자가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 그들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돕고 계셨어요. 문을 열고 있었어요. 한간자의 마음을 열어주고 계셨어요. 감독자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었어요. 누가 도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 살았던 다니엘. 어떻게 그들은 살았을까?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었을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는 인생이 여러분들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대명절이 재산 문제, 우상 문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세요. 끊으셔야 돼요. 재산 문제 때문에 핍박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니엘처럼 다니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다니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실천이 여러분들의 실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뜻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축복, 이 다니엘의 위대한 승리,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의 아버지, 명절을 맞이해서 조상 숭배하는 우상들이 세상 곳곳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탄의 미혹 앞에 수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친족들이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경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가정의 모든 우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뜻을 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이번 명절 기간에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제사 앞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기억해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